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선하고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어제에 이어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장과 26장에 또 27장의 이 세 장이 어떻게 일관성을 이루고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25장은 이삭의 리브가를 통해서 출산을 하는데 뱃속에서부터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고 또 나와서도 이제 그들에게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장자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장자 아브람과 이삭을 이어서 그 가문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아마 적어도 에서는 그 장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야곱 역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장자의 그 축복권을 주시고 그 장자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야곱도 이해를 했었을까? 아마 야곱도 제 생각에는 바르게 다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봤을 때 야곱이 상당히 그 험악한 세월을 산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속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27장에 가면 이제 사단이 결국 일어나죠.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즉 장자권을 가지고 형에게 팥죽으로 내가 팥죽을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하면서 그러면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고 25장이 끝나고 26장에서 난데없이 갑자기 이삭이 그 과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26장에서는 이삭의 과거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더니 다시 27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6장을 많은 학자들은 25장과 27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는 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26장이
25장과 27장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들 또 우리에게까지 오는 그 신앙의 맥을 잘 이어주고 짚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26장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제가 어제의 설교를 반복하는 건 아닌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때예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야곱의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요. 그 흉년은 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집트, 애굽은 늘 옥토가 있고 참 먹을 것이 풍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큰 흉년이 듭니다. 즉, 이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또 들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흉년을 또 어떻게 보면 맞이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사실 더 깊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흉년이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흉년 속에서 또 이삭이 그 흉년을 겪음 속에서 또 야곱이 그 흉년을 겪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었고 자기 힘으로는 믿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역전시키시고 갑자기 상황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안정된 생활을 꿈꿉니다. 흉년이 오지 않고 늘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고 새도 나오면서 받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꿈꿉니다. 근데 갑자기 인생이 꼭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문제가 들이닥쳐서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 옮겨서 이사를 다녀서 나그네가 아니라 어디 한 곳에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안심을 두고 살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수많은 격정과 변화들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계속 변하고 세상은 바뀌는데 끊임없이 갑자기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내 미래는 있는가? 하는 속에서 뭔가 그 변하지 않는 꾸준함과 신실하심이 막 빛을 발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 지금 이삭이 하시는 약속이 동일하거든요. 그 동일함이 언제 더 빛을 발한다고요? 흉년 속에서, 인생의 격전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 믿부신 분이님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흉년 속에서 또 야곱이 또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파송하시고 앞서 길을 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받고 구원을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미래까지도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밑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26장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고 그 부분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25절을 같이 나누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다투고 있던 그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야곱은 집착을 했던 그 장자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26장이 기록이 됐다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삭과 리브가가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갔었을 때 그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죠. 아내를.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했었을 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게 걱정이 아니라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속였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에 의해서 창가에서 딱 보고 껴안는 장면이 딱 목격돼서 너 나한테 왜 그랬냐 했죠. 그때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자식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들이 있었다면 두 사람이 부부로밖에 보일 수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를 처녀로 봤다는 것은 아마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금 과거로 쑥 돌아간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다고 그랬죠? 예. 아브라함이 야곱과 에서가 15살 됐었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야기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 그랄 땅에서 꽤 오랫동안 적어도 15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근거를 삼을 수, 어떻게 그것이 또 무엇이 근거가 있냐?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때는 그렇게 거부처럼 또 강성하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복을 받아서 거기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나서 아비멜렉이 너는 우리보다 더 강성했기 때문에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이 그랄 땅에서 더 성장하고, 심지어는 이방 땅인데요. 이방 민족 속에서 거하는데 굉장히 강성해지게 되고 결국 아비멜렉이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아요? 자, 제가 아까 뭘 염두하라고 그랬죠? 미래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번성하고 생육하는지 애가 뭐 부스부스 태어나는데요.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하다, 우리보다 더 많게 되었다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어떻게 그들을 더 억압하기 위해서 더 고된 노동을 시키죠. 예, 집에 가서 딴짓 못하게 그냥 막 힘들게 고생을 시키는데 이거 웬걸 오히려 더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고용해서 아들이 나면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아이를 낳죠. 그래서 산파들이 어떻게 된 거냐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세상에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산파가 필요가 없어요. 가면 애가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장자들 이제 그 남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쨌거나 이 강성하다라는 표현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성하게 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셨는데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처럼 사는데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더 강성하게 하셔서 이방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탁월하심,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탁월하게 하심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실 이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셨던 얘기예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이삭에게 임하는 상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주시는 복, 아브라함에게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속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상속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상속의 복을 주십니다. 어떤 상속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자기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실 상속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듯이 지금 상속에 관한 이 26장의 스토리가 사실 알고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이 이곳에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삭이요, 농사를 지었는데 굉장히 풍성했어요.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짓는 집안 사람이 아니죠.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을 했는데 이 땅에 그랄에 가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나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건 단순히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100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굉장히 많이 붉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죠.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뭔가를 심고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씨는 작은데 거기서 열매가 맺어서 열매를 먹고 또 열매에서 또 씨를 심으면 또 자라나고. 근데 이게 심는 대로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심어서 거두려면 땅도 좋아야 되고 또 일조량 햇빛도 좋아야 되고 또 비도 또 적당히 내려야 되죠. 태양만 너무 세도 안 되고 비만 또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을 또 비를 내리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삭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이 더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아니 아브라함도 거부였거든요. 근데 왜 이삭에게도 또 거부가 됐다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삭에게 상속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아주 이제 중요한 출애굽에서 이제 있어서 발단이 되는 그 구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9절에 나왔던 본문과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근데 애굽에서는 떠나라고 하지 않았죠. 떠나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 먹을 것만 주면 아유 좋아가지고 그냥 고기만 줘도 그냥 아유 하고 이랬던 그들. 이후에도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 고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죠. 어쨌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는 애굽 땅에서 강성했지만 떠나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기서 억압이 되고 노예처럼 살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떠나라 했던 이들이 2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떠나가라 하고 내쫓았더니 나중에는 다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몫을 좀 달라. 은혜를 구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나라가 복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지금 이삭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죠? 이삭의 그 상속함, 즉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받은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야곱가에서도 어떤 상속을 기대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주 호되게 경험한 게 바로 야곱입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갔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삶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또 통로로서 씨앗으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15절 보시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었더라. 자, 그 아브라함의 때가 또 나왔어요. 아까 1절에도 나왔죠. 아브라함의 때에는 뭐가 있었죠?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그 흉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팠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도 똑같이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의 때라고 표현한 이 문장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가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 딱 26장에 3번 나와요. 1절, 15절, 18절.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삭 너의 아버지 때 있었던 것이 너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흉년과 그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서 너의 아버지에게 줬던 그 내 약속, 언약의 상속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때에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때에 보니까 그 우물이 막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상속이라면 막힌 우물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우물을 주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했을 때는 이 우물은 덮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그 우물을 열게 하시고 다시 뚫리게 하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 땅에 이 근동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게 뭐 요즘처럼 뭐 크레인이 있습니까? 좋은 장비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죽어라 파야 되는 거 죽어라. 뭐 깊게 팔면 뭐 100m까지도 뭐 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이 우물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물을 하나만 파도 그 지역의 마을이 형성이 되는데 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줄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물 파기가 쉽지 않은데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때 메었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놀랍게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을 때는 메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은혜 베푸셔서 근원이 다시 얻게 됩니다. 19절이에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얻었는데 꼭 건달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지금 이삭은 여기에 거주민이 아니죠.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닌데 와서 복을 받으니 여기에 원래 거주하던 토착민들이 원래 있던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겠어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목자와 서로 다툽니다. 다투면서 이것은 우리 거야 라고 하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니네 가져 하고 딴 데로 또 갑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그걸 파서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퉜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났으니까 다퉜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사실 재물이 있고 또 욕심이 있는 곳에는요 사실 물질들이 이렇게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툼이 근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가? 그것을 더 집착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결국엔 더 많이 다투고 더 분쟁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전쟁이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또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삭은요 그런 다툼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라 하고 이름은 대적함이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다른 데로 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물질로 인해서 그것으로 에너지 소모하지 아니하는 이삭의 그 믿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또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는 거기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을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은 지금 사실 그랄 지역이에요. 그랄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헤브론이죠. 그쪽으로 이제 헤브론이라는 막벨라 굴을 얻었고 또 브엘세바, 물론 이제 그랄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를 아버지 때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약속을 해서 얻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불량배들이겠죠. 와서 우물을 또 빼앗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너 예전에 너네들이 와서 우물 빼앗지 않았냐? 그때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몰랐다. 그래? 자, 그럼 나하고 지금 맹세하자.
하면서 그 소유권을 완전히 아브라함이 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소유권의 이전을 또다시 이삭이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가 맹세의 우문이죠.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문에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맹세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아브라함의 자기 본토 지파 아비 집에 나올 때도 하셨고 또 중간중간에 하셨고 또 지금 이삭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나그네 같고 거류민 같은 삶을 사는 이삭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땅, 내가 너에게 변하지 않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상속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물려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과 다시 또 맺어주시고 그 이삭에게도 또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그 많은 재물을 받아서 평탄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흉년도 찾아오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의 맹세, 자기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 이삭의 삶으로 얻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우리를 떠나보냈던 그 자가 다시 와서 이삭에게 오히려 베품을 받는 장면, 원수의 앞에서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이 원수를 대적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에게 또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바로 이삭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또 예배를 드리고 반응하는 장면이 나옴으로써 이삭이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이 발돋움하고